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은 블레셋에서 헤브론까지 다윗의 제3기 도피 기록으로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친 기록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도피 생활 초기에 있었던 일로 골리앗을 죽인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고 위험을 느낀 다윗은 미친 채 하며 위기를 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골리앗 사건 이후로 8년이나 세월이 지난 후였고 사울과 적이 된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그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다윗이 비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은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지역에 피난처를 구한 것은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블레셋 지경으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디서고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동포들을 위해 행한 여러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족들은 그가 왕의 미움을 받자 그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십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2번이나 알려주었고 나발이나 도액 같은 사람들도 비우호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입은 바로 그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고 배은망덕했으며 그들 가운데서 사는 삶은 다윗에게 끝없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동굴과 숲에서 사막과 험한 바위산에서 빈약한 식량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는 버림받은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둘째로 장정만 600명이나 되는 대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면 막대한 양식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안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돕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족의 것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행동이 자유로운 이방 지역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믿음은 변함없이 강했지만 그가 자신을 블레셋 사람들의 보호 아래에 맡겼을 때 그의 믿음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블레셋 사람의 호의를 구하여 얻었을 때 속임수로 그들의 친절을 갚는다는 것은 좋은 책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보여준 호의는 이기심에서 촉발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새의 아들을 기억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의 무용으로 그들은 골리앗 대장을 잃었고 전쟁의 흐름을 그들에게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의 군인들과 사울의 군대를 갈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뻐했고 다윗이 그들과 연합하여 사울과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움으로써 다윗이 끼친 손해를 보상해 놓기를 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우리의 안전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의지하는 것은 결국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장막 아래 거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첫 번째 왔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으나 지금은 초라한 망명객에 불과했기 때문에 블레셋은 경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보낸 첩자라고 의심할 만했으나 지금은 사울에게 미움받아 쫓겨다니는 신세임을 온 세상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울과 적이 된 다윗 그리고 군사들은 블레셋이 사울과 싸움을 벌였을 때 용병으로서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은 종이 주인과 함께 왕도에 살 수 없다면서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주어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일행이 왕도에 함께 있으면 분명히 왕의 신하들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직감했던 것입니다. 시글락이라는 마을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 중 하나로 여호수아 15장 31절에 처음 언급됩니다. 그러나 후에 시므온이 유다 접경 지역 내의 몇몇 성읍들을 물려받았을 때 시글락은 시므온 지파에게 넘어갔으나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에게서 탈취했습니다. 베냐민, 갓, 므낫세, 유다 그리고 기타 지파들에서 온 많은 용사가 다윗에게 합류한 것은 시글락에서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다윗은 아기스에게는 유다 남방과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라무엘 사람들과 겐 사람들을 쳤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이 지방들은 모두 유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제는 다윗이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으니 자기에게 충성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략상이라고 하더라도 거짓으로 속인 것은 다윗의 잘못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후일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신임을 얻기 위한 거짓과 속임수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됩니다. 속임수는 또 다른 속임수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모든 거짓과 속임수는 일시적이고 더 큰 고통과 손해가 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김원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김원호 집사님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이방 땅에서 피난처를 찾았던 어리석음보다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장막 아래 거하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강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